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그리고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늘 항상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되 그 행복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서 알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이인영 목사님, 우리 함께 해 주셔서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죠? 이 운동 경기들은 경기마다 다양한 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축구, 뭐 농구도 그렇지만 이런 경기를 보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이 점수 차가 너무 많이 나면은 사실 뭐 끝났구나,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구나, 이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는 게 틀림없으면 그러면 그 뛰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나라 간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뭐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공주에 몰렸을 때, 이 지는 게 틀림없을 때, 망하는 게 틀림없을 때 정말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는 게 뻔한데, 망하는 게 뻔한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때론 참 이렇게 존경스럽지 않나요? 침몰하는 것 같은 나라에서, 꺼져가는 듯한 나라에서 끝까지 자신의 할 바를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저는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망할 걸 알면서, 어려울 걸 알면서, 위험하고 힘들 걸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시야 왕,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삶, 보기에 따라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삶을 산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이 산 시대의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 구한말하고 비슷했어요. 한국이 나라를 일본에게 이렇게 빼앗길 때처럼 주변 환경이 막 급변을 하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를 가운데 두고 강대국과 강대국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은 꿋꿋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시절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다른 왕들과는 달리 요시야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도 멸망해가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 유다의 신앙을 바로잡아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맹위를 떨치던 아수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는 이제 힘이 조금 빠진 상황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자로 일어나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이 틈을 타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야말로 이 강대국의 대립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가 유다의 처지였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시야 왕이 유다의 신앙을 묵묵히 개혁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누구의 아들이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낸 게 아닙니다. 참 좋은 사람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된 므낫세, 이 므낫세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어쩌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지 말할 수 없는 악을 저지릅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악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다가 이 므낫세 왕이 1월 성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떡하니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므낫세 왕이 우상인 몰렉을 섬기기 위하여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 악하기 짝이 없죠. 물론 므낫세가 이런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좋은 왕이라고 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게다가 이 므낫세 이후에 왕이 오른 아몬,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이 사람은 아주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 반역자들의 손에 왕이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살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러니 뭐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거저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그는 죄 가운데 한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로도, 죄 짓다가 요절한 아버지 아몬의 길로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의 죄를, 가문이 이어온 죄를 이어가는 사람과 끊어내는 사람들로 나뉘죠. 이 보통은 이어가기가 쉽상이에요. 나쁜 습관, 나쁜 행동들은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냥 보고 자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냅니다. 이제 젊다기보다 아직 어린 16살의 요시야 왕, 지금으로 말하면 한참 활기차고 놀기 바쁠 티네이저, 그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아직 어린데 하나님께 아주 열심인 아이들. 그리고 20살에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매, 20살이 되자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이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어요. 부관참시. 이게 뭐냐면요, 이미 죽은 사람의 관을 땅에서 꺼내서 부수고 그 다음에 뼈만 남은 사람의 목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욕적인 형벌이죠.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제사장들을 그냥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뼈를 태웠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철저히 치욕을 주는 강력한 종교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인 겁니다. 요시아가 아주 뜨겁고 강력하게 온갖 더러운 것들을 치워나간 거예요. 더러운 우상을 빻아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심판을 상징하는 불로 태워버리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무너져 망가진 성전을 보수하고. 자, 지금 요시아 왕이 하는 이 개혁의 노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개구나. 회개. 더러워진 것을 없애버리고 무너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깨끗이 하는 일, 더러운 것들을 빻아 없애고 태워 없애는 일, 무너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믿음으로 다시 세우는 일, 회개입니다. 요시아가 그 일을 했어요. 먼저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죠. 20살의 나이에 더러운 것을 없애며 회개하였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3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율법책을 찾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하게 우상만을 찾았으면, 얼마나 극심하게 하나님을 등졌으면, 얼마나 남아있는 율법책이 하나도 없었으면 요시아가 이때 이 율법책을 처음으로 읽습니다. 처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꼭 숨겨져 있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의 아버지의 시대도,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의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느라 율법책을 막 없애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그랬구나. 아니, 하나님의 나라 유다에서 웬일이야? 어째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책이 얼마나 흔합니까? 또 이 성경을 기초로 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러나 더러움에 찌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의 한 글자도 성전인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저 글씨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영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더러운 것, 이 세상 것들 잔뜩 움켜쥐고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들어갑니까? 백독을 하면 뭐하고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하나님을 찾으며 온갖 더러운 우상을 없애며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케 하며 종교개혁에 최선을 다하던 요시야 왕이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율법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유다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상들이 저지른 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유다의 멸망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던 것들이 이제 선명해져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그 징벌의 정당함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죄에 찌든 인간이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당한, 너무나도 공의로운 일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율법적인 내용을 한 요시야 왕은 그런 아직 확인이 필요했어요. 정말 망하는 걸까? 정말 끝나는 걸까? 정말 침몰하는 걸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제발 뭐 아니라고 좀 해줘.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왕은 hilkiya와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냅니다. 자신이 찾은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묻기를 청하죠. 하나님, 진짜 끝나는 건가요? 이게 진짜 끝인가요? 여선지자인 훌다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역대하 3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죄를 지은 유다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타고 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수시로 알고 죄 짓고 모르고 죄 짓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게 맞습니다. 죽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났으면 요시야 왕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훌다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죄졌어. 유다는 망할 거야 라는 말과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을 동시에 들은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과 회개에 따른 구원을 동시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징벌에 집중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원에 집중하실 겁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원에 집중했어요. 요시야 왕은 죽음과 멸망에 집중하지 않고 평안과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멸망이 예견된 그 순간에 구원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구원에 멈추지 않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보고 들은 그 책을 그 사람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마치 구원받은 성도가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따라갔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요시야가 살아있는 날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회개하고 말씀을 받은 자가 구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그날 예루살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성대하게, 정말 성대하게 6월절 구원을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회생했습니까?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언처럼 그냥 기울어지죠. 요시야 왕은 어이없이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나는 하나님이 보냈어. 그러니까 날 막지 마. 이랬지만 요시야는 그냥 애굽 왕 느고와 맞서 싸우다 죽습니다. 얼핏 보면 이 장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심지어 성경학자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요시야가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방인이 전한다는 이유로 무시해서 망했다. 요시야는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욕심을 부려서 망한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은 요시야가 그 순간의 죽음으로써
그 뒤에 일어나는 온갖 수모와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고, 그 고통과 수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실현이다라는 해석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시아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는 말이죠. 요시아는 적절한 시간의 죽음으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더러운 것을 없애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멸망과 구원의 예언을 확인하고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유월절 잔치를 벌인 요시아는 결국 망했을까요? 아니면은 구원을 받은 걸까요? 요시아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겠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요시아 왕의 삶이 마치 성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기뻐하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 성경은 요시아 왕을 통해 이 과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하심을 요시아의 삶을 통해 확인하시는 은혜가 우리 좋은 친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 내 능력셨네 죄에 빠진 날 건지셨네 이전에 나 찾지 않으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보이셨네.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리.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예수 내 모든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주의 삶이 이제 나 주를 했으니 주 따르리. 끝까지 주의 삶이 이제 나 주를 했으니 주 따르리. 끝까지 주의 삶이 이제 나 주를 했으니 주 따르리.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나 사는 것 아니요 주께서 삽니다. 네, 이인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